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16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우리 일곱 대접의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에서 대접이 이 짐승의 그 보좌에 이제 쏟아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짐승의 보좌에 이제 그 쏟아진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자가요. 여기 보니까 이제 큰 강 유브라데 강물이 이제 마르게 되고 동방의 왕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이제 이 바벨론을 비롯한 아시리아를 비롯한 이방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교회가 되겠죠. 교회와 세상을 가르는, 유브라데 건너편에 이제 바벨론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가르는 기준인데요. 다섯 번째 재앙에서 이제 그 짐승의 보좌가 상하자 이 짐승이 이 짐승이 또 상징하는 세상의 권세가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경계선이 허물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세상이 교회 안으로 급격히 밀려올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룩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안에 거짓이 가득하게 되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유브라데 강이 이제 사라지고 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요. 여기 보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구리는 이제 시끄러운데요, 떠드는 것인데요. 어디로부터 새 영이 나왔냐고 하니까 이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 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짐승, 곧 이 정치 권력을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두 번째 짐승과 여기서 나와서 이 이제 셋이서 같이 이제 일을 했잖아요. 이 마귀의 삼위일체의 입으로부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거짓은 사단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개구리같이 더럽고 시끄러운 소리를 계속 발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죠. 14절에 보니까 귀신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들이 하는 것은 온 천하의 왕들, 온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힘을 이렇게 이제 그들이 하는 이적을 통해서 이제 미혹해 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모으느냐, 이 유브라데 강을 지나서 이 교회로 들어오게 하느냐,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하나님의 큰 승리의 날을 위해서 저들을 이제 전쟁하게 하기 위해서 모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모은 건데, 이들이 모은 세력은 두려워할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더 크게 하는 날이 될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라고 이제 그 번역한 시가 있죠.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백성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택한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 주의 권능의 날에라고 된 표현이 원어의 표현은 주의 전쟁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냐고 하면 이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고요. 이 날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날, 다시 말하면 큰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는 태도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설레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주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하면 도리어 우리가 개구리처럼 시끄러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승리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겠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고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필요하지만, 사실 사단을 향한, 거짓을 향한 두려움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 날에 패배당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에 속한 모든 사람을 깡그리 모은다는 것이죠. 자, 모아서는요. 자, 우리 모아서 올 것인데, 자, 우리 15절에서 이렇게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 이게 성경에 계속된 가르침이죠.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모르게 임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갑자기 임한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모르게 임한다는 뜻은 어떻게 악용되어지냐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로 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위해서 온 메시아다, 나 도둑과 같이 왔다, 나는 모르게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죠. 그 뜻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재림주로 오셨을 때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르게 온다는 뜻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온다는 뜻이죠. 어쨌든 주님은 갑작스럽게 이 날에 오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날이 복되려고 하면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벗고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옷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이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전쟁의 날에 주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거룩한 거루터기를 통하여서 거룩한 부흥이 완성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최고의 준비는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사단의 최후의 발악은 유브라데를 마르게 해서 교회와 세상이 조금 더 구별 없게 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요. 세상보다 더 못하죠. 세상보다 더 어리석고, 세상보다 더 교만하고,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고, 이것이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고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우리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유브라데가 말라서 진격한 이 세상 군대는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리적으로 마지막 최종 전쟁이 아마 유브라데가 마르고 이제 무슨 그 동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2만만이라고 돼 있는, 다시 말하면 2억의 군대니까 2억의 군대가 어디서 나올까? 중국 외에는 나올 때가 있을까? 그래서 뭐 이제
그 동방이라고 했으니까 또 중국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중국 군대 다 끌어모아도 2억이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군대를 다 끌어모아도 2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아마겟돈에 2억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되게 작습니다. 가보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아마겟돈에 여기 모은다고 했느냐? 어쨌든 이것은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제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아마겟돈에 모은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정확하게는 무깃도 산이라는 뜻인데 무깃도에는 산은 없습니다. 그냥 뭐 이제 언덕이라고 하기에도 그런 그냥 구릉 정도가 있는 평지입니다. 이 무깃도 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겟돈인데요. 이 무깃도 산은 이스라엘이 이 구약에 치렀던 전쟁 중에서 200회 이상이 무깃도에서 펼쳐졌을 정도로 전쟁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야가 이렇게 목숨을 잃은 것도 바로 이곳이죠. 어쨌든 이 무깃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무깃도라는 지역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 그 지역이 사실은 계속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지던 대명사와 같은 곳이고요. 근데 왜 무깃도 산이라고 했을까? 사실 무깃도 평원에서 가장 가까운 산은 여러분이 아는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깃도에 들렀다가 그다음 코스가 갈멜산으로 보통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 산이라는 것은 또 갈멜산을 또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갈멜산이 어떤 곳인지 잘 아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았는데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고는 다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당한 곳이 갈멜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마겟돈에 이제 다 모은다는 것은요,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뜻이고 갈멜산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룩한 전쟁의 거룩한 편에 서서 이 엘리야가 외쳤죠.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선택하라.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정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느냐 세상의 편에 속하느냐의 차이만 남아 있고요. 거룩의 옷을 입느냐 거룩의 옷을 벗고 벌거벗은 세속의 모습을 가지느냐 이것의 차이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번째 마지막 대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한번 다시 리뷰해 보겠습니다. 5번째는 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죠. 짐승은 이게 이제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정치 권력이었죠. 자, 그리고 나자 이제 이 마지막 무깃도 산에서 펼쳐지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이 6번째 재앙이었고요. 이제 7번째 마지막 재앙은요, 대접을 어디에 쏟아부었습니까? 공중이라고 돼 있죠. 이 공중은 사실은 용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용의 이제 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바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중이라는 것이 그러면 세상과 이 대기권 밖을 나누는 이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단이 세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공중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공중에 재림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것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에 이제 주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뜻이지, 지상에 오기 전에 공중에 잠시 머물렀다가 온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이 이중 이렇게 재림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사단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공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모든 영역에 용이 지배하는 모든 영역에 재앙이 이제 대접이 쏟아지게 되고요. 그러자 하나님의 선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되었다. 되었다라는 말은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뜻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단을 향한 심판과 세상을 향한 재창조의 역사가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되었다라는 선언 앞에서요 18절 화답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이제 화답하면서 이 공중을 향해서 쏟아집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쏟아집니다. 큰 지진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크든지 인류 역사상 있었던 어떤 지진과 비교할 수 없는 지진이 있었는데요. 이 큰 지진은 과거에 죄악된 세상과 만국을 진동시키고 이제 더 이상 진동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짐을 알리는 축복과 같은 이런 큰 지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진 앞에서 무엇이 무너집니까?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이 지진이 무너뜨린 것은 여기 큰 성이고요. 또 이 큰 성에는 이거 큰 성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만국의 성들 전체가 이제 무너지는 것인데요. 이 공중, 다시 말하면 사단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인데요. 이 큰 성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아예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 바벨론이 세 갈래로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들을 다 기억하셔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으로 이렇게 쏟아 부으시고 그들이 그것을 마시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공중이라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을 비롯한 만국의 성들, 다시 말하면 사단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교독하겠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로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더라. 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어쨌든 옛 세상은 사라지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때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박은 뭘까요? 여기 무게가 한 달란트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약 50kg 정도 되는데요. 우리 올해 막 기상 이변이 많은데 중국에 보니까 막 진짜 이러한 뭐 참외만한 이제 이런 우박들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 정도 우박은 한 1kg, 2kg 될까요? 50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유성이랄지 어쨌든 이런 그 천체가 흔들리면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겠죠. 이것은 무시무시한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마지막 재앙인데 정말 이제 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제 마지막 재앙이 쏟아졌는데 여기 보니까요,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비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마지막 일곱 번째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면 돌이키실 만큼, 구원하실 만큼 긍휼이 많은 분이시지만, 문제는 교만하며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되면 점점 더 강박해지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이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우박에 대해서는 사실 에스겔서에서도 이제 마지막 전쟁 때에 이와 같은 우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일곱 번째 재앙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마지막 최후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 있을 것인데, 이때에 정말 깨어서 자기의 거룩의 옷을 지키고 거룩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되어져서 주님의 이 큰 날, 승리의 날에 주와 함께 주의 구원을, 거룩한 다음 세대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일으키는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마지막 두 대접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를 것이고 교회와 세속의 경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거짓 선지자의 입을 주장하여서 정말 사단의 말을, 거짓의 말을 쏟아붓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날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주의 위대한 승리의 날이 되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추수하는 주의 구원의 날이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시대일수록 깨어 거룩의 옷을 지키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임하실 것이오니 하나님, 몸부림치며 애써서 거룩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씨를 남기는데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이며 세상을 향한 심판은 완성되어질 것이며 재창조의 역사는 완성되어질 것이오니, 하나님, 무너질 세상 세속 바벨론 공중 권세에 매여 사는 저희들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지금인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때이오니 철저히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편에 서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어린 양의 약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